네, 안녕하세요. 9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또 노동절 연휴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을 믿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와이, 또 카나다 산불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속히 이 모든 화재가 진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재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2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 예전 찬송가는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군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누이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은아 팔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애니아야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아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권능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때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속한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중심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중심 인물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9장을 읽고 있는데 바로 이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많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한 놀라운 역사를 여기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던 애니야가 고침받은 이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두루 행했다, 이 말은 바로 디아라는 말과 에르코마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횡단하다, 가로질러 다니다, 그런 말인데, 이 디아라는 말을 통해서 가로질러 다니다, 뚫고 다니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해서 사방을 곳곳을 다녔다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곳저곳을 다녔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곳저곳을 다녔는가?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큰 핍박이 났을 때 모든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럼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박해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오자 사도들은 다시 순회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이 말이 이제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두루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병행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는 가운데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루다에 사는 성도들은 루다에 형성된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루다는 예루살렘과 요빠 사이에 있는 이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이미 크리스찬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는 박해 시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하는데, 아마도 그 이름으로 보아서 그는 헬라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제 칭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인 아이누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중풍으로 8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중풍이라는 병 참으로 예나 지금이나 힘든 병이죠. 더구나 이것을 8년이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나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이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지금같이 요양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욕시설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옷 갈아입히고 대소변 뉘어주고 먹여주고 또 뒤집어주고,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참 엄청난 고통이었죠. 문제는 그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어쩌면 그 가족들은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다가 그들이 한 가닥 희망해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모든 것도 있습니다.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도 있습니다. 고난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을 한 것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베드로가 룻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외칠 때 애니야는 8년 동안 전혀 일어나지 못하던 그가 일어났습니다. 고침받은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단순히 애니야의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애니야를 통해서 룻다와 샤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께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중풍에 걸린 애니야를 통해서 룻다와 샤론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애니야의 치료를 통해서 룻다와 샤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애니야의 질병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부부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나 양쪽 집안은 다 믿지 않는 가정, 불교 가정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도저히 한국에선 있을 수 없겠다 생각하고 뉴질랜드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딸인 그 유정이라는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하버드 대학 입학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한번 오랜만에 방문해야 되겠다. 방문 계획을 세웠어요. 이 딸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확정이 되자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축하한다. 하버드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군 단위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던 그 아버지가 모든 사람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애니야를 통해서 샤론과 룻다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이 한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함으로 그 학생을 통해서 온 집안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애니야와 같이 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에니야야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저 써봐. 일어나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던 애니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쳐주시고 그를 통하여 샤론과 룻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거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향하여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